이 찬양을 못 듣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오늘 읽을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에 14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염려가 들어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정말 갈등이 와도, 한계가 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못하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될 것 전혀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선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질문 던진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생명 살리고, 여러분 인생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끝을 내셔야 됩니다. 끝을 내셔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봐도, 여러분 자신이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쫀쫀하고 삐지기 잘하고 늘 갈등하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하고 불신앙에 빠진다면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귀신 쫓아내가고 안진병이 낫고 가난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이름, 그것만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겠고 말씀 붙잡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이 어리석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야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멍충아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보고 갈라디아 사람 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어리석다는 줄 압니까? 너희들 똑똑한 줄 알지, 너희들 잘 사는 줄 알지, 복음을 놓치고 의로 행위로 열심으로 산다고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오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걸 못 봤습니다, 갈라디아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현수막, 부활주일 현수막, 이거는 이번 주면 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번 주만 믿고 다음 주에 안 믿었다, 어리석은 거예요. 현수막을 뗐다 붙일 수 있어요. 현수막은 1년 내내 걸어 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부에, 여러분의 영혼 깊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을 요동치고 뛰어야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시대로 썼다니까요. 못 봤어요. 그런데 뭐라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여러분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 사건이면 여러분은 과거에 죽은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묶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돈이 딸리거나 질병이 왔을 때 그게 희석이 되고 소멸이 되고 없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라면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에 붙잡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이 안 됩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멸되거나 십자가 사건이 소멸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자,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이 믿으니까 성령이 왔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서 믿어집니까? 후자죠.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믿었으니까 성령이 왔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집니까? 여기에 대해 답을 내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구원을 달라져서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줬습니까? 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차 타고 와가지고 옷 입고 나와서 양복 입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은 지옥 가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가 조금이라도 섞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 누가 말 들었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걸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면 그 일부분이 내 노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치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손털 끝만큼도 여러분이 구원에 여러분 보탬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십자가의 괴로움을 주님이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괴로움이 헛된 거냐? 예수 믿던 것이 헛된 거냐?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움 오는 게 헛된 거냐? 절대 아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네 가지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신명기 21장에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돌고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정리된 말씀을 신명기라 그래요. 신명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고 모세가 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해서 자기의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산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에발산, 이 두 가지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떤 저주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읽어보면 에발산에 저주의 산인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에발산에 돌비석을 쌓고 여기에 석회를 뿌려. 석회, 지금 말하자면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석회를 뿌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여기에 돌비에 새겨 기록하래요. 그래 놓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쇳덩어리로, 정으로 깎아갖고 만든 돌 말고 자연석을 만들어. 자연석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 여기서 제사를 지내. 이렇게 말해요. 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오는 그 저주를 돌비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비석에 새기는데 새기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래요. 돌로 깎아가지고 정으로 깎아서 만든 돌 말고 자연석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드리래요. 저주의 산에서. 그래 놓고 그림산으로 옮겨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오늘 제목하고 같잖아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저주가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재앙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불신한 죄예요.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저주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받으려고 태어나서 저주를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주가 와 있어요. 그 저주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이 섬길 때 오는 저주예요. 그런데 왜 정으로 깎은 돌 말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를 지내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와서 축복의 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주가 안 끊겼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저주가 안 끊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불신앙을 계속 갖다주는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은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땐 저주받는데, 그 저주를 피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제단에 하나님 것으로 드릴 때 화목제를 하고 축복의 산으로 와서 축복을 받는 거야.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주일,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아라. 여러분, 여기서 죽을 죄를 범함으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대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살인, 강간, 도적질, 죽을 죄예요. 맞지요? 죽을 죄. 그러니까 마땅히 남에게 해를 범하면, 신명기서에는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양을 만약에 도둑질하면 그 양으로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이 쳐 죽인 것만큼 그 사람도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일 죄예요. 죽을 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죽일 죄라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서 어긋나면 죽일 죄예요. 우상숭배를 하든지 남의 것은 도둑질 하든지 그럼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죽일 죄는 생명과 관계 있어요. 죽일 죄는 생명과 관계 있어요. 이 죽을 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 그 죄는 반드시 생명과 바꿔야 돼요. 그 죽을 죄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대신 죽어서 22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약에 죽을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십자가형을 했어요. 로마형이 아니에요. 유대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하루 종일 달아요. 그래놓고 뭐냐, 저렇게 저주받은 인간은, 저렇게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지칭을 했다니까요. 왜요?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죽을 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왜 달려 죽었을까요? 죽을 죄를 우리가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액세서리로 달고 있지만 그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붙잡아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밑에서 기도하고 그거라도 해야, 빌어야 봐주지 않겠어요? 더 맞아 죽죠. 십자가의 저주. 우리는 마땅히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귀신으로 바꾼 그 자체가 죽을 죄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왜 당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뭐와 같아요? 이 은혜를 한 번만 부활주일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부활주일 하는데 한 주간만 부활주일이라. 부활했어. 딱 박물관에 모셔놓은 그 예수야. 그냥 내 마음에도 없어. 그냥 집안에 모셔놓거나 내 생각 저편에 모셔놓은 그 부활주일이면 그 저주가 끝났습니까? 내 깊숙이 그냥 나도 모르게 십자가 사건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사건이라야만 내게 화목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누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저주. 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깜빵 가고 사람 죽이고 가정에 불화 일으키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저주가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저주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지옥과 사망 권세와 그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뭐죠? 재앙이 뭐죠? 나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 핵폭탄이 터뜨려져.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너무 똥구멍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 우리 집은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우리 집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가난, 질병 계속 따라와. 내가 원치 않는 재앙. 그게 재앙입니까?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주가 안 끝났잖아요. 내 배경이 안 끝났잖아요. 내게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냥 밥 세 끼 먹는 것도 좋은데 밥 세 끼도 못 먹는 인생이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재앙입니까? 아니요, 결과입니다. 왜 저주 재앙이 왔다고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의 배경과 아비, 마귀,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이게 재앙이고 저주인데 가만 보니까 저주를 갖고 태어났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가난하고 질병에 빠지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가정을, 내가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저주를,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을 단 한 번에 끝내신,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영적인 문제인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가난합니까? 돈 없습니까? 나는 무기력합니까?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왜 불신앙에 빠집니까? 나는 늘 원망합니다. 나는 늘 탓합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저주 재앙이에요. 가문 쫙 보세요. 아버지, 부모, 자녀, 동생 쫙 다 와 있다니까요. 말만 하면. 왜 그러느냐? 내가 그게 저주인 줄 모르는 게 저주라. 내가 십자가의 저주에 못 박힌 걸 모르는 게 저주야. 끝났음을 모르는 게 재앙이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자, 노력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사라집니까? 제가요, 그 일타 강사 이정 선생님을 내가 구독을 신청해 놨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영상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정 선생님이 나도 구독자라고. 누가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강의 내용은 안 나와요. 강의를 하기 전에 서론에 푸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충격받았어.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300억짜리 기업이 되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변호사, 검사, 의사 쉬워 어려워? 애들이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데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그거 잘못하면 정권 바뀌면 다 잘리고, 의사도 잘못하면 다 잘리고, 그것도 시한부야. 그런데 나는 공부할 때 내 이름이 내가 브랜드가 되기로 결심했어. 야, 제가 이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그래 말이야. 불신자 저 선생님이 애들한테 완전 메시지 주네. 의사도 시한부고 잘못하면 돈 찾다가 잘리는 의사 많고, 검사, 변호사 잘린 사람 많고, 변호사 저 사람 내게 나쁜 놈이 변호사 사가지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더 나쁜 놈만 변호사 해가지고 승소하고, 검사, 판사 정권 바뀌면 다 날아가고, 그런 인생들 많은데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결심해서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고 살고 부부 관계하고 여러분 자녀 관계 여러분 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뭐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밥 먹는데 십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십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복음 전하려면 핍박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불신자 남편이 그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합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 믿는 십자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진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냐? 아니면 불행해지겠냐? 아니면 나는 떵떵거리 살겠냐? 그 질문부터 하시라니까. 나는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지 마시라니까요. 가난해서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그 예수를 믿으려면 그 예수를 믿지 마시고, 일타 강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준비하는 그 여자처럼 쓰리잡 포잡을 뛰면서 돈을 모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노력도 안 해요. 그 열심도 없어요. 그 최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해도 못 받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복음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명품을 왜 삽니까? 명품의 브랜드를 아니까. 왜 명품의 시계를 삽니까? 왜 명품의 차를 삽니까? 브랜드 가치를 아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그 누가 알아주는 브랜드도 그렇게 생을 다해서 사는데 무슨 아파트 살아? 주공 살아? 친구랑 놀지 마.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브랜드가,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관계가 내가 정립이 안 됐으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턱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턱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진짜 껍데기 신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서울대보다 못하고 하버드대 못하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성격대로 안 되는 그것이 복음의 가치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나와 같이 사는 우리 동생들, 언니들이 나를 통해, 나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안 받는 그것이 진짜 나에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전 뽑으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체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브라함 때문에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부강시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저주가 오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십자가와 나의 무슨 관계가?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받았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자기도 모르는 와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모르는 그 저주와 재앙을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이거 옵니다. 아무리 착해도 옵니다. 이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종교생활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돈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눈 뜨고 잘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모르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가치 없는 거예요. 직분이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브랜드, 복음의 가치,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자, 아는 것만 안다고 하는 그 말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에발산과 그림산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다 하고 자기가 죽을 날을,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갈 때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때를 알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다 모아요. 어디서 모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 세겜 땅에 모아요. 모세가 돌비를 해놓고 제단 쌓고 화목제를 지었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에발산이. 에발산을 모아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얼마나 꼴통인지 몰라요. 그 아이한테 가서 공부 좀 해라 하겠어요. 공부를 알아서 해요. 밥도 알아서 먹어요. 부모에게 진짜 잘해요. 시험만 치면 막 1등 계속해요. 걔한테 가가지고 공부만 제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말 치지도 안 된 놈한테 하겠죠. 엄청 뺀적인 놈한테 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림산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직도 섬긴다는 거죠. 강 저쪽과 애굽 신을 섬긴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진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강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만나 메추라기 그렇게 먹어놓고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50일 만에 보리 거두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한다는 거예요. 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약속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결단코. 우리 사실 손가락 안 준 거는 사실 손가락만 안 자를 뿐이지, 손가락 자르면 아프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상하니까 안 자를 뿐이지, 이면 계약이니 결단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말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알기는 끼뚜라미까 잘 알아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하였음이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안정님 특히 알고 있잖아요. 봐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더라.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에발산에서 세겜 땅에서 모세하고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 온다고. 그림산에서 축복, 그래서 화목제 드리고 그림산 옮겨서 축복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포기하자.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에발산 세겜 땅에서 말했어요? 결단코 막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시대가 어디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패역한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왕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도 왕 주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종이 될 건데 되겠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놓고 돌아서서 왕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내 건강 주십시오. 내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 내 새끼.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 섬기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여러분 알면 그 아이를 보고 그 자녀를 보고 그 남편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불쌍한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으로 봐진다면 그것이 섬김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하사 그게 안 나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맞닥뜨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생각이, 아직도 내 판단이, 아직도 내 기준이, 아직도 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저주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맞닥뜨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놈인지, 내가 얼마나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될 놈인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 살아야 될 놈인지, 내가 나를 못 본다면, 내가 십자가에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괜찮아, 아직도 내가 뭐 좀 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성실해, 나는 아직도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희들이 조금의 노력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이 완성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구원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선물로 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저주 사건이 안 끝났으면 은혜라고 말 안 해요. 십자가의 사건의 저주의 사건이 끝났으므로, 내가 받을 저주와 재앙이 끝나졌으므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저주로 끝났으므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림산에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행복 찾아보세요. 여러분 돈 해보세요. 그게 은혜냐 저주예요. 그리스도 빠지고 저주예요. 그리스도 빠지고는 재앙이에요. 그리스도 빠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체험되어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풍성함은 여러분이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뻔뻔이가 돼야 됩니다. 뻔뻔이라 되라 했다만 죄를 막 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하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예배도 안 되면서 막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생각에 넘어뜨리고 불신앙에 붙잡히고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불신앙에 빠지는데요. 자꾸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게 그게 의예요. 종교예요. 아, 내가 그거 안 했으면 그게 자꾸 그게 교만이에요. 진짜 꺾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된 게 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사건을 보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갈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요?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시켜요? 누가 너를 꾀더냐? 거짓 선지자들이 꾀더냐? 솔직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말이 현혹됐지만 솔직히 그 거짓 선지자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안 깬 겁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 사단의 길들여진 나 아닙니까? 아직도 내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꾀임 받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내가 십자가의 저주에서 끝나지 않았던 그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부모가 힘들고 나 때문에 언니나 동생들이 힘들고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 진짜로 하나님 절단을 못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뻔뻔이는 뻔뻔이가 아니에요. 그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모든 것이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라는 그거는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응답 없었어. 내가 전도 안 했어. 내가 전도를 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안 했어. 집중과 24시에 은혜를 몰랐어. 근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분명히 압니다. 결단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 알잖아요. 저 강너편에서 했던 우리 조상들 다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족속 깨끗 다 압니다. 저희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는 겁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주신 나의 구원돼야 돼요. 나의 감사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절망과 동전의 양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반대편의 동전의 양면은 그 뭐냐?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좌절도 하고 교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면 좌절, 낙심, 교만 이런 거 없어져요. 내가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이 중심되면 나 같은 놈도 쓰는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고백이 되어지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뭐가 어떻고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거 진짜로 아셔야 돼요. 그거 교만이에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한 주만 부활주의를 하지 말고 365일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끝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와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뭐 똑똑해서 들어갈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숟가락 들 힘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와 아직도 뭔가 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 소통,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 진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여러분 얘기할 때 제가요 얘기한 게 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 가져야 될 자존심만 가져라. 여자는, 그럼 남자는 그냥 아무 때나 해라, 그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존심, 성적인 자존심,
아무나 만나서 살려고 하는 그 여자의 자존심만 가져라.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말씀 듣는 거, 목사님에게 말씀 듣는 거, 중지자에게 말씀 듣는 그것은 없다고 해라.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땅에 망박 떨어져 버려요. 아니, 부모가 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이 말이 기분 나빠요?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문화 차이지만 지혜는 여러분 부모가 높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배운 게 없거나 그래서 그럴 뿐이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증거되면 맹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거기에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에게 수술할 자국도 있고 내가 있었던 그 옹고집 같은 그 교만과 그 낙심과 자제된 그 체질이 말씀의 폐부를 찔러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한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때려요? 아니잖아요. 수술한 놈은 계속 때리면 되겠어요? 이 부분부터 십자가의 저주에서 내가 맞닥뜨려서 그 저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재앙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잖아요. 뭐가? 내가 지금 사는 거, 우리 부모 만난 거, 내 과거의 상처, 그게 싹 다 메시지가 되잖아요. 맞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없이는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음답게 브랜드 가치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달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보면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볼 때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어야겠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저 사람 교회 가면 안 되겠어요. 저 사람 믿으면 예수 안 믿어요. 비정상이 아니고 완전 틀린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질 건데, 또 사사기 시대에 갈 건데, 결단코 우리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우리가 뱉을 수가 없어요. 왜?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저주 속에 나를 다시 재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야겠다, 이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자, 여러분, 너희들이 믿어서 성령을 받았냐,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 받았냐? 성령의 역사이겠죠. 맞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그분이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 탁 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있다? 틀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된다. 가난해도 안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질병 없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일체의 비결 배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다? 지혜, 지식, 보화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 진짜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난한데요, 저 없는데요, 저 무식한데요, 저 배운 게 없는데요, 전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이 또 여러분으로 봐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것을 믿는 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좀 진작 깨달았으면. 그래요. 진작 깨달았으면 또 돌아갈까봐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작 깨닫고 진작 할 걸, 진작 예배 드릴 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우리는 시계를 봐요. 지금 그 말은 솔직히 깨달음과 뉘우침과 후회에서 섞인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진작 깨달을 걸, 진작 이 속에 들어갈 걸, 진작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갈 걸. 이게 어떤 말이냐? 진짜로 깨달아서 나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되지 말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으로 말씀의 인도로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 바울의 언약적 한으로 전달한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들도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을 전달할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365일 저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저주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 가지고 증인되고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